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사순절기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31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용서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로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죠. 요한과 서로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4명이나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하여튼 4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이들 해서 누이가 둘.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도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는 거예요. 하나 아들이 더 있을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아들로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아들이 4명인데 하나 더 있을 필요가 있겠나?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살로메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인데 요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둘씩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머니 한 명을 더 생기는 것 요한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한 분이면 되지 어머니를 둘씩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생들 4명의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에게도 불편해. 아니 우리 어머니인데 왜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은 불편해하는, 약간은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 어머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과 끝까지 가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 지금 십자가 밑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 살로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요한,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적어도 5시간, 6시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단장이란 맛에 단장, 이 창자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죽음으로 보내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게 단장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단장의 고통과 아픔이 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리아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막 괴로워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막 울부짖는다든지, 보통 어머니들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막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몸부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내 앞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눈물 흘리지 않은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고통,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느 곳에서도 물론 고통스럽고 아파하겠지만 입을 열어서 부르짖거나 통곡하거나 애원하는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여자요, 여자라면 귀네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 여인이나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부르는 그런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처녀였을 때 잉태했고 그 잉태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잖아요. 제가 주님의 귀한 여종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집종이온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함께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는 내 어머니로 이제까지 사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어머니가 되라? 요한의 어머니가 되라. 더 나아가서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라. 그런 사명과 위임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사랑의 어머니, 인간적인 슬픔을 이겨낸 믿음의 어머니는 위대한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Mother Earth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흙을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지구. 흙은
위대한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힘. 그래서 사랑의 힘, 사랑의 어머니, 믿음의 힘을 가진 그 어머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 새로운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또 누굴 바라보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머니 있는데 살로메가 내 엄마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그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어머니? 살로메처럼 우리 아들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있는 어머니,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살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극진히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 요한에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부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로와의 아주 멋진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서 믿음과 사랑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자기의 스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 어머니로 사세요. 아들로 사세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들로 사세요.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아들로 사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임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랑의 요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요한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고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해가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순종의 십자가. 새로운 어머니로, 새로운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가족이 있어요. 그죠? 핵가족도 있고, 그리고 입양된 가족도 있고, 미국에 살면은 이렇게 국제 결혼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 혼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혼했다가 다시 만난 재결합한 그런 가족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있죠.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이 중심인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귀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인 가정은 가정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 십자가로 서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가정, 그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제시해 놓으신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가정인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잘 믿는 어머니가
아들 셋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 어머니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십자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데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면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는 얘기하는 겁니다. 굿나잇, 굿나잇.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한테는 굿나잇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굿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해?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차별하냐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형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오늘 나랑 이제 죽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 그러니까 오늘 밤 지나면 다음엔 또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굿나잇이라고 인사하지. 그러나 너는 예수님 모로 믿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 만남이 끝이야. 굿바이야. 이제 너랑 나랑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엄마 죄송하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엄마랑 다시 만나야지. 여기서 굿바이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엄마 밑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 나한테도 엄마 나한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 교회도 그렇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과 믿음의 그런 가정 그런 관계를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꾸려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